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도 똑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먼저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태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지체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가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왓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왓, 그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넘어서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섬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그 흘린 땀방울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크든 작든 봉사가 없이, 섬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봉사도 있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봉사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봉사, 잘못된 열심들이 있는 것이죠. 이 운동장을 열심히 뛴다고 해서 다 경주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밤낮으로 우리가 소위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라고 말할 만큼의 놀라운 열정을 쏟아 부어도 그것이 전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불려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뛰어야 그것을 우리가 경주라고 부를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해야 비로소 올바른 봉사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 크고 좋은 은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격을 해보셨겠죠? 저도 한 수차례 이 사격 훈련을 해보았는데요. 이 총이 나가는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총신 안에 그 수많은 그 회전구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총알이 탕 이제 나갈 때 그 회전구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회전력이 이 총알 가운데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탄창에 담겨진 이 총알의 크기는 작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회전구를 통과할 때 붙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회전력을 통해서 거대한 나무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통한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봉사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 자체는 작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과 존경과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 그 인내의 태도가 담겨질 때 이 은사의 놀라운 회전력이 담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교회를 섬기는 12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묶어서 보면은 총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원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은 이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연극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면을 걷어낸 사랑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죠.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숨어 있는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 외경을 인용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위선에 기생한 사랑이 이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충실함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그 외에 다른 설명은 없었다. 제자들이 들고 갈 돌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실속에 밝은 베드로는 가장 작은 돌을 골랐다. 어차피 예수님이 돌의 무게나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셨으니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잔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뒤 앞장서 길을 떠나셨다. 이 정오쯤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자리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분이 손을 흔드시자 모든 돌들이 빵으로 바뀌었다. 그 후에 그분이 말씀하셨다. 자,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다.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의 점심은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일어나게 하신 뒤 다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제 알겠다. 한 번의 전례가 있으니까 이제 주변을 다시 이제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작은 바위가 보였다. 그것을 등에 진 그는 힘들어 비틀거렸으나 그래도 저녁 식사 때까지는 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았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뒤 동일하게 앞장서 길을 떠나셨다. 베드로는 간신히 따라잡느라 애를 먹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무리를 강가로 데려가시더니 이제 다들 돌을 물속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돌을 던지자 그분은 다시 나를 따르라 라며 걸음을 이어가셨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그분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화가 났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더 큰 화나 더 큰 분노가 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벌써 잊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캐치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은 온전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한 일이냐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갔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위선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유익을 따져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죠. 결코 진실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준 만큼 상대에도 줘야 한다는 부채감을 함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것이에요. 뒤집어 보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위선에 기생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선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내가 가슴에 채우고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서 함께할 동지가 될지 아니면 타인이 될지를 구별하려는 악한 본성,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조금 못났다고 생각이 되면 선을 긋죠. 자신의 영역을 힘껏 디펜스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서 머물러 계시라고. 하지만 진실된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 가장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계명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옛 계명이 있겠죠. 새 계명이 있으면 당연히 옛 계명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옛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신구의 차이를 두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옛 계명과 이 새 계명의 차이는 뭘까요? 무엇이 이 신구의 분기점을 가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똑같은 사랑인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사랑의 전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태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의 근거가 되어 내 몸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웃을 향해서도 본능적인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훌륭한 사랑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위대한 사랑이겠어요? 그런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새 계명은 옛 계명처럼 본능의 뿌리를 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근거가 돼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오늘은 밥은 못 먹겠다. 계속해서 배가 밥을 달라고 갈구하고 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외면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내 몸처럼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가능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먼저 사랑의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열심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심은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뜻을 가집니다. 열심, 가슴에 불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성령 충만하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죠.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이 그저 입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잠하다가 갑자기 아울렛에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고 기도에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공동체에 계신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막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푸시하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에 송곳.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을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열심이라는 열매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마치 호흡하는 것과도 같잖아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호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에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인 한철아 박사는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향해서도 나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미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과거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죠. 이 면죄부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많은 성도들의 돈으로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지었잖아요. 대단하게 지었잖아요. 마치 작품처럼 교회를 만들고 짓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가진 교인이 교회에 부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관광 명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의 특심을 가지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에 근거한 열심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타오르는 어떤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봉사에 힘쓸 때 언제나 좋은 열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결과만 나타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이 나서 그 일들을 막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열심과 이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고난과 이 핍박이 무슨 패키지처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막 한 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개 막 쌍으로 붙어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건강이 상할 수도 있죠.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남에게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뺨 맞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 목회자분들 중에서는 뺨 맞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부족한가 봐요. 아직 뺨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요.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을 정말로 내면 낼수록 누군가에게 그것이 불편함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맞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의 또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대부분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서 순장하고 MC하고 그렇게 헌신했던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깊은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에 무너지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러분 이것은 쉽게 정리하면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를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할 것입니다. 아니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라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시간들은 그저 그냥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승리를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고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기억해 보세요. 5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찔린 상처, 찢겨진 그 상처의 부위를 봉합하고 메꿔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누구도 도울 자가 없다고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 절망을 외쳤지만 호세아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도울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찢겨졌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싸매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한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부조리와 이 죄악된 삶의 열매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향한 과정일 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신뢰하며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인내하며 맡기신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섬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자신의 것을 나눠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죠. 거처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 사회는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국제 도시였어요. 자연히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사람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뭔가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로마 이 도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는 공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들을 매몰차게 내모시겠어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들을 영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엔 좋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좋아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선 안에서의 사람들의 방문이라면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그들을 당연히 웰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계획이 불가능한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되어서 2시가 되어서 3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자기 가족을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집안도 좁은데 손님을 위해서 방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저였다면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하라고. 저희 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마 문고리를 잡고서 숨죽여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른 집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들, 그것이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희생이 강요되어지는 것이 봉사인 것이에요. 결코 손에 있는 것을 꽉 붙들고 내놓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섬긴다?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들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과 이 물질과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에 부치기까지 힘써 전심전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고 섬기는 일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총 4가지 영적인 원리를 나누었죠.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 그리고 마지막에 섬김.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를 넘어선 세상을 향한 섬김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세상 말로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 갚은 대로 갚아주는 것, 아니 이자까지 쳐서 당한 것을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올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저주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축복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축복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축복해라. 그들을 악으로 단정하고 무조건적인 비판과 이 날선 검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전달자인 우리의 삶은 결코 악과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인을 그 악 그 자체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과 악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성 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악인에 대해서도 이 악과 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동성애는 죄이죠. 그럼 동성애자들을 죄로 규정해서 그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동성애라는 이 성적 지향을 향해선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품을 수 있는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논리와 주장과 신념은 분명히 명확하게 죄예요.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저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과 악인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악처럼 대해서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정말 높은 차원의 사랑과 그 축복 가운데 거할 때 교회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악인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악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깊이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한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성취와 기쁨의 경계와 질투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축복하고 그들의 잘됨을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슬픔과 그 아픔을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통해하며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혹여나 잘못해서 무너질 때 보통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야, 그럼 그렇지. 그렇게 적당히 하지 그랬냐.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의 그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었던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어라.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받게 된 그 구원딱지 떼놓고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원리를 나에게만 전혀 적용하고 그들을 향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모순이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명예에 손실이 가는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하고 함께 해라. 내가 그들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라. 특별한 말씀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사실 이런 비슷한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가는 거고 사랑해도 가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소외당한 사람, 여러분 만나기가 쉽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지만 일부러 불신자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야 할 불신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신자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라고 이야기하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아울리치도 우리가 떠나는 것이잖아요.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함께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보 목사님께서 이상준 목사님이 가시면서 양지 전체 그 수석 목사님으로 오셨죠. 뭐 저는 한 번도 강보 목사님이랑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 소문으로 그분을 이제 생각할 뿐이죠. 교역자 모임이었어요. 기도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강보 목사님이 처음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뭔가를 저희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기도는 일단 제쳐놓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전도하러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봉사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서 그렇다고 팀 만들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뭐 공동체에서 사람 끌어왔고 와서 팀 단위로 막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그 사역과는 완전히 별개로 내가 주체가 돼서 개인이 주체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전도 사역과 그런 긍휼 사역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보내라고, 그리고 그것을 매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그 당황스러움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 저희 공동체도 이제 사역을 해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졌던 모든 오디오 사역들, 그런 어떤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곳이 있다면 저에게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그곳을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14절에 이어서 또 비슷한 원리가 하나 제시가 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해라.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여러분, 악인들에게 대항해 우리도 똑같이 갚아줄 수 있어요. 우리를 때리면은 우리도 똑같이 때려서 갚아줄 수 있습니다.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더 악랄한 놈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악을 다해서 힘껏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악인을 제압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악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악에게 지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악한 인간을 향해서는 우리가 분풀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 하나 더 죽이고 건물 하나 더 부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지 않고 건물을 더 부시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도 전쟁에서 지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죠.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열심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진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진멸할 수 있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하지만 그들과 같은 방식과 원리로 싸운다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적대할 때 나도 분풀이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면 쉽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동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항해서 너희가 선으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이 아닌 선한 일을 우리는 힘써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바로 그 악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이 평화를 개역개정에서는 화목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향해, 악인들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이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들이 화목해라. 여러분, 악인들과의 무조건적인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화목이 결렬되는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두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지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효한 것이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화목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 말은 성도라면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거야. 지금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악으로 갚을 수 있지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화목이 결렬되고 이 악인들의 계속된 공격이 우리의 삶에 지속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이건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뭐 직장생활에서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 분수를 알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분수 이상의 것에 목을 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욕심을 냈던 것처럼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해서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들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악역은 내가 맡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좀 떨어져서 그곳에서 고상하게 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어?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까지 욕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역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야 하는가? 정말로 손 놓고서 그냥 방관해야 하는가? 아니겠죠. 우리는 악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끝이 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돼요.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악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중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원수를 향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결코 악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20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이 숯불을 쌓는다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 가슴에 와닿던 해석이 무엇이었냐면, 원수인 줄 알면서도 그가 어려울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그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으며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사랑의 불에 녹아버린 마음에는 복수의 칼이 결코 남아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 1차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구원에 힘쓰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교회를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서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1절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저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악한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과 인내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붙들고서 악을 향하여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복된 인생이어야 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 자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섬김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인생이라고 할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하나님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모든 악을 하나님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 이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들이 하나님 그 마음의 돌이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연약한 것 가운데 결핍의 영역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나가게 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원리를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자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에 하나님 기초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부재한 열심, 그 사랑의 부재한 섬김, 그 사랑의 부재한 목적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악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되었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파생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그 거룩한 원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말 연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또 주목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대림절의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성탄의 시간, 그리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송구 영신의 시간들이 하나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없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그 빛 되신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궁극적으로 세상에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쁨의 하나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송구 영신 하나님 한 해를 뒤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결단하며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탄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주님을 배척하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밝혀내는 하나님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래서 세상의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알게 하는 하나님 거룩한 다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오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연합하여서 하나님 최선의 것들로 준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크리스마스 블레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부 영신을 주는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하나의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간접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들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신실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의 진실함이 만약에 결여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와 영혼들을 향하게 해주시고 또한 거기서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를 선대하는 이들만 우리가 찾아가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악을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 마중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말연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님을 거절했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고 빛이 오셨지만 빛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빛 대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6개의 하나님 국내 아울리시 지역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만을 듬뿍 담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구 영신의 하나님 또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집니다.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한 해의 모든 또 다가오는 2023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